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이죠.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 속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전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한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나서는 여러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기보다 요나 자신의 자전적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열왕기하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의 성읍이었던 갈릴 지역의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아수르란 나라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저 아수르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를 전한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나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아수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갑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자리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추적하시는가요? 큰 바람으로 추적하셨습니다. 고대 여러 신들 가운데 바람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신처럼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바람신처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추적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애써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미창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 위에 던지우라고 명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요나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추적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추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영국의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일찍 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설득해서 자기처럼 의사라도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대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중단한 그는 이럭저럭 살다가 결국 런던 시내 한가운데 노숙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성냥팔이로 신문팔이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또 여유가 있으면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급기야 밑바닥 인생처럼 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월프레드 메이넬이라고 하는 한 출판사 사장의 눈에 그가 재주가 있다고 하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의 도움으로 갱생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병원의 도움으로 그가 마약을 끊게 되어지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어쩌든지 그를 제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가운데 오랜 시간 후에 영국의 한 문학가의 한 사람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그가 훗날 유명한 시집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뭔가요? 천국의 추적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천국의 추적자라고 하는 말, 그 시집 속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냥해서 먹이를 향하여 막 쫓아가는 그 사냥꾼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추적자로서의 하나님, 내 삶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삶을 잡아채는,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추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도망가는 요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신 하나님은 요나만을 추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추적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추적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추적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2장의 말씀은, 요나기 2장의 말씀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과 3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밭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여기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그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풍랑이 다가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파손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바람 가운데, 주께서 파손 가운데, 주께서 파도 가운데 내 삶을 추적해 오고 계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는데, 곤고한 날이 찾아왔던 그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모든 풍랑이 나의 불순종 때문임을 기억하던 요나, 이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만족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다고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을 수행하고 있다고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멀어질 때, 친밀함이 잊어버려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영적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는가요? 세상의 정의가 언제 사라졌는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려졌을 때 내 삶에는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이 내 마음에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어주는 순간 고난의 한복판에, 풍랑의 한복판에 있지만 고난이 불평이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여전히 힘들었지만, 여전히 탄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단한 삶의 자리 속에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짜증내는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신학자의 설교가인 매튜엘리의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귀가 중에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 매튜엘리를 구타하고 가진 돈을 다 빼앗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매튜엘리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온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 때문에 가진 거 다 빼앗겼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있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붙들어주시는 고백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매튜엘리의 삶이 그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어느 자리에 있다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전파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묘한 말씀의 왜곡이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그 백성들의 악한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요나가 전하고 있는 것은 회개고 뭐고 심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심하고 있었다는 듯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짐승까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과 짐승까지도 회개할 줄 아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고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적혀 있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자복하고 있었을 때 그 장면을 보았던 요나의 반응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못마땅하여 화를 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가 왜 화를 내어야 됩니까? 화를 내어야 되는 이유가 그의 기도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가 성을 내어야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전하는 대로 백성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 입장이 뭐가 되었느냐고 하는 말이 요나의 썩내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원수들을 망해도 낸다는 극단적 편견이 요나의 삶 속에 뿌리 깊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요나였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고만이 성을 내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요나가 자기중심적인지 제 목숨 갖고 가라고 하나님을 위협하듯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4장 4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것이. 할 말을 잃어버린 요나 초막을 짓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명이고 예언이고 방관자로 살겠다고 하는 요나의 마음을 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관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요나, 부름이고 사명이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넝쿨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떼약볕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그가 그늘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울함으로 울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위로함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벌레로 찾아가십니다. 벌레는 요나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늘을 주던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뜨거운 동풍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에 쪼인다고 하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그가 혼미하여 죽기를 고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에만 3번 성을 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요나서는 이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이 없어지는 박넝쿨도 내게 아낄 줄 알거든.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요나가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불순종은 고레배 속에서, 물고기 속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의 불순종은 막는 굴이 없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불순종은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히 요나의 불순종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돌아갔던 그 니느웨의 그 요나의 불순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불순종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를 범하는 그 연약한 요나의 불순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성까지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리라고 하는 그 용서하리라고 하는 사랑의 품 안에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 그게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과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사과하면 받아줄 수 있다고. 사과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요나의 불순종,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그 요나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지 않나요? 내가 용서하면 뭐 남들에게 뭐 좋은 일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앉아있는 그 나의 모습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가 다시스에 있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있지 않아요? 요나가 갈릴리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그 요나가 내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나서의 복음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뿌리 깊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요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요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복음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의대인 수용소에 독일 나치의 잔인한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 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됐던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유명한 코리텐 붐이었었지만 그에게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용서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어려웠던 그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했고 이제부터 용서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서면 내 마음속엔 도대체 미움이 가지질 않아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참 대화를 나누시던 목사님은 코리텐 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교회 종칠 시간이 되어졌는데 절 따라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게 됐답니다. 목사님은 줄을 힘차게 당기면서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을 치고 줄을 탁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자매님,
내가 종을 치고 이제 줄을 놓지 않았습니까? 내 소리는 더 이상 종이 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이 울리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종을 그만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기다려 보세요. 이제 그 소리가 다 그쳤지요. 자매님이 용서를 선포했으면 이제는 기다리세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도 그 용서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이야기 하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다 용서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따라 삽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사랑으로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견뎌주는 오랜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시편 37편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온 가정, 온 심령 속에 가득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